말씀 시편 109편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31절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의 말씀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 마음도 불편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참 불편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죽여주십시오. 저 나쁜 놈들 대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죽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누가 기도했다고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저를 해꾸지하고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는 기도해도 여러분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 저 옆편 내 남편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해봤나 보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주여 저 옆편 내 죽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향하여서 아무리 여러분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 하나님, 저도 예수 믿게 하시고 제가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신사스럽게 조금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의 있게 바르게 기도해야지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네들이 지는 죄를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그게 합당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저 옆편 내 죽게 하시고 저 남정 내 죽게 하시고 저 아내 죽게 하시고 저 남편 죽게 하시고 저 자녀들 대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막 쏟아낼 수 없었던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막 들어붙던 거였었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또 어제 기도를 바꾸었잖아요.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내 감정도 바꾸어 주시고, 오늘도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잘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세요 혹시? 96세, 94세, 92세 세 자매 할머니가 있었대요. 큰언니, 둘째 언니, 셋째 이렇게 막내 96세, 94세, 92세 나이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96세 할머니가 언니가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욕조에 발을 딱 내딛고 갑자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목욕탕에 들어가고 있는 건가 나가고 있는 건가.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한 발을 딱 내딛는, 욕조에 한 발 딱 내딛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동생에게 야야 동생아 내가 지금 목욕탕 들어가고 있냐 나가고 있냐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막 이제 이 2층으로 막 올라오는데 계단을 딱 딛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계단을 딛고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동생한테 물었대. 동생한테 물었더니 동생이 노크를 하면서 문을 두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올라 그러겠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언니 내가 문을 두드린 거야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린 거야 묻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뭔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 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남의 죄는 잘 보이고 나의 죄는 잘 안 보이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27절 다시 이것이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주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를 그들이 알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해결할 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결할 길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쥐어뜯으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온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그런 세상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꼭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별의별 것 가지고 다 싸우잖아요. 형제간도 싸우고요. 우리 이제 이런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처가에 형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좀 많아요. 여러분 많잖아요. 우리 처가의 형제들은. 근데 처가의 형제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참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우리 형제들은 안 싸우는지 몰라.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처가 쪽의 형제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다 거의 대부분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니까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또 처형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해요.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잖아. 그래서 뭐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사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많으냐 적거냐 그런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작은 돈이라도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형제간에 밥값 내는 거 가지고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있고 없고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그런 싸움이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싸우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피할 길, 해결할 길이 있으면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을 건너갈 때에 강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깊으냐 많으냐, 물이 흐르느냐 마느냐, 얼마나 넓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수영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수영을 할 줄 알면,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면 좀 힘들어도요 건너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그 손길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그가 말했던 겁니다. 같이 합니다. 26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그렇습니다. 다윗이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하여 주님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내실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됐습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여러분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고요, 이 교회에, 우리 풍산교회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저 오늘도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제 마음 안에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왜 좋았냐니까 제가 오늘 이제 시청에 마무리 전화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 우리가 섬기는 것 때문에 전화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연탄 배달해야 되잖아요. 연탄 배달. 근데 연탄 배달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니까 아니 연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탄 배달해야 되는데 연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니까는 연탄 떼는 집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연탄 공장에 너무 문을 많이 닫았다는 거예요. 있는 공장도 이제 전에는 매일매일 공장이 돌아갔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공장 돌려가지고 공장에서 연탄 얻으려고 그러면 막 수십 대의 차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와가지고 담당자가 목사님 미안한데 한 주간 미루면 안 됩니까? 아니면 한 주간 후에 우리 행사가 또 다른 거 있는데 어떻게 한 주간, 그러면 한 주간 더 미루면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날 하면 안 됩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고집이 되게 셉니다. 구해내세요. 저하고 이미 2달 전에 약속했던 건 아닙니까? 2달 전에 약속했으면 구해냈을지 않았을까요? 구해내주세요. 우리는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약속의 관계가 있고 이미 우리는 홍보물도 다 돌렸고 현수막도 만들어 붙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구해가지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이틀 남겨놓고 다른 날짜로 바꿔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요. 그렇게 되면 저도 목회하는데 제 신뢰가 얼마나 깨지겠어요. 그러니 구해보세요. 일단 구해볼 수 있는 대로 구해보세요. 못 구해시면 저라도 구해볼 테니까 한번 구해보자고. 5분도 안 돼갖고 전화 왔더라고요. 구했다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군데 전화해가지고 안 된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나아가면 저는 반드시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확신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2달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비가 오니 어쩌니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새벽 4시까지는 비가 온다는데 그 이후에는 맑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해 주세요. 제가 또 고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두말 안 하고 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시청하고 이제 또 라면도 배달해야 되니까 또 시청에서 이야기하는데 전에 없을 만큼 또 그쪽에서 시청에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라면을 300박스를 또 나누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 지정 기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풍산동에 하고 덕풍 2동과 3동에 각각 우리가 인원수에 맞추어서 라면을 우리가 준비해서 기탁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이렇게 날짜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연락이 오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뭐 우리 이 설교를 하남 시청 공무원이 듣지는 않을 거니까요. 좀 제가 사실은 전에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연말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공무원도 있었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거리가 많아진다고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 불편해도 이런 일들이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도움을 주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죠?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 이전에 만났던 그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파견이 나갔고 이제 기탁을 담당하는 분이 다른 공무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 그 공무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참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가십니까? 15절 같이 다시 했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8편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손길, 도심의 손길, 이 경험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요,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때는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주도 바꾸시는,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꾸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바꾸시는 손입니다. 그 바꾸시는 손길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슬픔 대신 기쁨의 간을 우리에게 씌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고난을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기쁨으로, 만족으로,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람들인 겁니다. 이사야서 6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입니다. 1절의 말씀에 주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갇힌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근심의 마음들은요, 변화의 마음이 나타난다고요.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려니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신다고요.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준수할 것이며 이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완전히 황폐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는 이 땅에 가난함으로 여러분 지쳐있는 백성들, 일본의 압제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자유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목사 장로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참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너무 어렵다, 저 나라에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우연히 태국의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곳이 바로 하나의 그루터기가 되고 저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태국에 있는 대학가에 있는 기독 학생들의 모임이었어요. 태국에 있는 기독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또 한쪽으로는 제 마음 안에 야, 내가 참 그지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할 때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지요? 맞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 부정적으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태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젊은 아이들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렇지 않다, 예배가 살아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살아나시면 나라도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복음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느냐? 언제냐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갈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살아갈 때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요,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라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야 선지자는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찬송의 선포가 온 세상 깨우는 우렁찬 저 우레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려지는 이런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소리가, 기도 소리가 점점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찬양 소리는 얼마 정도 큰가요? 그것은 얼마나 목소리의 피치를 올리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목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함을 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목소리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원망의 소리입니까? 싸움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목소리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손길, 위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변화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을 이루시라는 걸 온전히 믿을 때예요. 온전히 믿을 때. 두 번째는요, 세상에 내 목소리가 가장 크게 높아지는 그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
찬양할 때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